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제목은 지혜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반대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보겠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 여러분 어떻게 생명의 빛의 열매, 빛의 자녀로 사셨습니까? 그 말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았냐라는 것을 묻습니다. 여기 뒤돌아보면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우리 인간 자체는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와야지 이 안에 이제 좋은 마음, 선한 마음, 착한 마음, 또 의로운 마음, 진실함 이런 것이 나오게 됩니다. 육신에서 나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은 그것은 사실 어떤 환경에 부딪히면 그냥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냥 그대로 확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성경 말씀처럼 우리 자기 자신을 믿고 한 주 살았다면 반드시 여러분 제가 묻지 않아도 우리는 분명히 아주 마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복잡하게 막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언 9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혜에 대한 얘기는 이 잠언이 아주 명확하게 잘 나오는데요. 이 잠언에 보면은 잠언 9장 10절 한번 찾으셨으면 한번 봅니다. 잠언 9장 10절. 네. 잠언 10절. 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의 시작이다. 예.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100% 어리석은 사람이다. 네, 그 어리석음을 언제 아느냐? 우리가 이 세상 살 때는 잘 몰라요. 죽고 난 뒤에 그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그때에 대해서 깨닫는데 그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 안에 지금 우리가 몇 년 시간을 소비했습니까? 인생이 80이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59년을 소비를 했고 앞으로 한 31년 남았죠. 그 남은 시간을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경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너 안에 들어가 살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우리를 부르심은 그냥 육으로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뜻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직 복음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의 부름을 아무리 하나님이 불러도 우리가 반응하지 못해요.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잠언 4장 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4장 7절 시작. 지혜가 최고이니 지혜를 사거라. 내 모든 소유를 가지고 총명을 사거라. 네, 지혜를 사거라라고 이 잠언은 솔로몬이 쓴 거죠. 솔로몬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전도서를 쓰면서 헛되고 헛된 것이 인생이라. 하나님 없이 내 생각으로 살아가고 내 육신의 탐욕으로 살아가고 정욕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정말 헛되고 헛된 거였구나. 다윗이 복을 받아서 왕이 되고 후궁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100명인가 이렇게 되고,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후궁이 많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자 하는 모든 것은 다 누려봤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밖에서 행한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최고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여야 된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만 이 지혜가 온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 2장 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자식을 주시고 그분으로부터 지식과 총명이 나오기 때문이다. 예. 지금 이 버전이 약간 개역 개정이에요. 그죠? 개역 개정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밑에 번역본에 보면, 그죠? 지금 보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니요. 예, 그래서 이거 이제 풀어서 쉽게, 다시 들어갔네요. 네.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오늘 그래, 지혜 있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옛날에 집사님 중에 지혜라는 분이 있었는데, 두 분이 있었어요. 두 분이 다 지금은 안 계시는데, 예. 근데, 정말 그 지혜의 명뜻을 알면, 예, 정말, 이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로 살아라 라고 부모님이 줘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 제가 지혜 있는 자라는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것은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예, 지혜 있는 자같이. 그래서 이 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소피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사모님 이름도 영어 이름이 뭘로 헷갈려서 내가 그냥 소피아가 난 것 같은데, 그래 소피아인데 소피 마로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성경의 지혜를 모르고 소피아 아니면 소피 마르손가 그런 사람들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소피아의 지혜.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비롯된 도덕적 영적 분별력을 통해 올바르게 판단하고 적절하게 처신하는 능력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에베소서를 읽고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아주 간절함이 있는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지혜롭게 정말 살아야 된다. 이 말은 단순히 풀어서 말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월을 잘 사용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이자 상업과 교통 중심이며 매우 세속적이고 타락한 문화가 만연했던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 지도를 볼 것 같으면 에베소는 도대체 어디에 있나, 지금의 어디에 있나? 여러분 예전에는 터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 터키라는 말을 터키 사람들이 싫어한대요. 이 터키가 칠면조 어떤 그런 발음 비슷해서 아예 안 되겠다. 원래 뜻을 튀르키예라고 이렇게 이름을 이제 바꾸게 됐는데요. 우리가 지금 말레이시아가 보이죠, 여러분? 우리 건희 형제가 지금 이제 치료를 위해서 우리 말레이시아 어디 있습니까? 시안이 우리 어디 있는 거죠, 말레이시아? 보여요? 조바루, 조바루 지금 네 여기 스나이도 보이고 수쿠다이도 보이고 어쨌든 여기 살아요. 자 여기서 자 우리 한번 저기 터키 쪽으로 한번 올라가도록 자 여행을 가보겠습니다. 어디 있는가? 네, 쭉 굉장히 멀어요. 여기서 인도를 거쳐 저기 아프가니스탄을 거쳐가지고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키르푸스 섬 지나서 안탈리아, 이즈미르 보이죠? 예, 그 이즈미르 밑쪽에 있습니다. 보면은 셀추크라는 그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예, 에베소. 이 에베소에는 그 당시에 큰 우상이 있습니다. 아르데미스 신전이 거기에 있어요. 지금도 그 성터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이 7대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신전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 사람들이 섬기는 이 신전 안에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그 PPT로 봐야 또 이제 그 성전을 이렇게 줬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조그마죠. 예,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그 안에다가 로마 신화의 여신 아데미가 밑에 보면 이런 아주 흉악하게 생긴 그 다신 풍요 여러 아주 그런 뜻으로 이 사람한테 절을 하면은 여신한테 하면은 풍요 그리고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 우상에 아주 그냥 다 모르니까 그게 신인 줄 알고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것에 상당히 사람들이 이게 홀리기잖아요. 지금도 그 신전에 보면은 이렇게 신전 아까 보면 멋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에베소를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에베소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사는 현대하고 너무나도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말레이시아에 살 때에 여기
모스크 이런 데 한번 가보면 굉장히 잘 졌어요. 진짜 그 안에 기도회다 보면 양탄자를 탁 열었는데 양탄자도 이렇게 두꺼워요. 푹신해. 무릎을 꿇어도 진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예,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런데 진짜 가서 이렇게 꿇어보니까 무릎도 안 아프고. 우리가 해야 될 거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의 그 간절한 신앙이 뺏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속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 힌두교 이런 데 사원 가보세요. 저기 바투나인 그런데 바투 케이브 가면은 거기에 신전 어마어마하게 뭐 한 30m 이렇게 되는 뭐 큰 그게 이렇게 폼 잡고 이제 그것도 아주 황금색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들은 신같이 그렇게 자기보다 키 크고 뭔가 그러면 거기다 절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그 도시는 지금에 보면 한 20만 명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20만 명이 큰 도시죠. 그리고 그 안에는 2만 5천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2만 5천 명. 그러면 우리 한국에 야구할 때에 보통 2만 5천 수용이 되고 월드컵 경기장에 면은 이제 4만 명이 동시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데인데, 지금 현대 그런 운동 그런 경기 이런 것들을 그 정도 갖고 있다는 거는 그 도시가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전이 돼 있었다. 또 그와 관련돼서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고 음행, 주술, 미신, 방탕한 생활이 일상화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인들에게도 영향이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영향이 미치게 된다는 거죠. 또 그런 가운데에 잘못된 이단 사상의 종교들이 은근히 퍼져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영지주의의 사상이죠. 영지라는 것은 물질 세계, 육은 아주 나쁘고 오직 영만 좋은 거다 해가지고 금욕주의를 주장해서 복음과 반대되는 이야기로 사람들을 현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배경 속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영적, 도덕적 위기에 노출되어 있게 됩니다. 세속적인 삶의 방식에 교회 성도들은 매일 아데미 숭배와 향락적인 문화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는 이슬람 종교와 불교, 샤머님, 인도, 힌두교 또 여러 가지 대중매체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도 뭔가 살 것 같은 그런 영향력 안에 우리도 이렇게 있는 에베소 도시와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의 방식으로 유혹에 쉽게 빠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에서 성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하게 이뤄야 된다. 그 말이 다 이런 배경 속에 나오는 거죠. 세상의 속임, 간사한 유혹에 세상에 나도 모르게 어린아이와 같이 빠진다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은 시간에 대한 잘못된 인식, 에베소 인들은 시간을 방탕하게 소비하거나 단순히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 허비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에이, 뭐 죽음은 뭐 우리가 죽어봤어. 그 후에는 모르고 그냥 여기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즐기고 향락 부리고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돼.
라는 그런 어떤 이 세속주의에 사람들이 이제 빠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에 했던 권면은 지금 현대 도시 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에게도 놀랍도록 유사한 도전과 교훈을 제공합니다. 오늘날의 도시 문화는 본질적으로 이 에베소와 같은 영적 문제들을 낳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떤 발전과 미디어의 발달로 돈, 성공, 명예, 외모 등의 눈에 보이는 가치에 대한 숭배가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왠지 자꾸 탐심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현대판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방탕, 쾌락적인 문화, 과잉된 향락과 중독, 그래서 마약에도 이렇게 하고 사람이 공허하니까 자꾸 엉뚱한 것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런 세속 문화에 계속 노출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어떤 콘텐츠 게임 이게 또 굉장히 지금 아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그러리라 생각이 되는데 텔레비에도 보니까 아이가 게임에 중독이 됐는데 그냥 12시간을 여러분 앉아서 게임을 이렇게 했는데 몇 시간? 앉아서 이렇게 라면을 먹으면서 이렇게 게임을 하는 12시. 그런데도 지치질 않아. 이야, 걔는 진짜 대단한 애더라고. 예. 그리고서는 이제 자라. 그러면 이제 갔는데 거기서 또 동영상을 또 계속 자면서 또 동영상을 또 보고. 여러분, 이게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현대 우리들에게도 이게 영향력이 그대로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수많은 소리와 가치를 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SNS 중독 또 여러 가지 시간을 하나님께 투자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것에 전혀 정말 쓰레기 같은 여러분 그런 거 하고 난 뒤에 남는 게 있나요? 시간 낭비했다. 예. 저도 그래요. 어떤 정치 같은 거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재밌어서 계속 이렇게 봐요. 근데 이제 뭐 돌아가는 세상은 알겠지만 그거 보고 난 뒤에 뭐 어쩌라고. 괜히 봤다. 괜히 시간만 낭비된 것 같다. 그 시간을 왠지 이렇게 낭비하는 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지혜로운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쓰는 사람들은 잘 쓰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자 첫 번째는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사랑 안에서 행하고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에베소서 5장 1절 2절 그런 말씀이죠. 우리 인간의 생명으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 누구죠?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오한 경륜이고 약속이고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우리 안으로 오십니다. 그 뒤에 문이 좀 열렸는데 대문 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내 안에 예수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여러분 늘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크를 열어서 주님 계세요. 그래서 딱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안타까운 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계신지 아느냐? 여러분,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기도. 하나님, 예수님 없이는 난 정말 살 수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난 정말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착하게 살고 싶어요.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예, 우리 간절히, 여러분, 우리 조우바로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거룩하게, 착하게, 진실되게 그렇게 살고 싶으시면 아멘. 그런데 안 되죠. 그게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예, 내 생명으로 살려서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쭉 가다가 이게, 예,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내 생명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막 분노가 막 폭발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도 분노를 내지 마라. 성경에는, 분을 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육신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오호라 난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막의 읍에서 나 정말 착하게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누가 여기서 나를 건져내랴?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다. 그런데 아하, 내가 알았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구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되신 그 분이 오셔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폭발하려고 하고 너무나도 이게 진짜 하나님 참을 수가 없는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수를 내가 갚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였습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희한하게 마음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육신으로 살 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마귀가 이미 다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를 열받게 하고 우리를 폭발하게 하고 실수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싸우게 하고 그거를 그냥 간질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진짜 그래서 속으로 속상해, 열받아. 그런데 주님,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사단이 지금 저를 시험하는 마음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빨리 주님께 이렇게 의지하고 기도하면 마귀가 이랬다가 못 밀어요. 우리가 주님을 딱 이렇게 기대고서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누가 밀면 벽까지는 가잖아요. 근데 벽에 딱 있으면 아무리 밀어도 안 되는 듯이 주님 하는 그 순간에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예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신다. 분노가 사거지고 그리고 안 좋은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것이 없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지혜로운 거죠. 믿음이란.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을 굳건히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한다. 14절에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거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힘을 주듯이 그 빛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말라기 4장인가요? 거기 제가 이제 한번 찾아보는데 말라기는 구약성경 맨 마지막 장인데 말라기 4장에 보면은 아픈 사람들 보면은
4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찾으셨어요. 치료하는 광서를 바라리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여기서 내 이름은 누굴까요? 예? 여기서 내 이름 하나님이 아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주었다고 그랬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들에게 내 아버지여 나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사오니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기서 주의 이름은 예수 이름을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에나 일에나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행하라라는 말씀 배웠죠. 골로새서 2장 15절인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라는 말씀. 그래서 여기서 떠오르는 그 해, 빛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잠자는 자, 영적으로 무감각하거나 죄악 가운데 있는 상태,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옛사람 모습입니다. 그런 잠자는 자를 깨어나라, 일어나라,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고 무감각한 영적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 눈을 뜨라는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리라. 누구든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는 자에게 내가 빛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을 받지 못하면 감각이 없는 자예요. 무감각한 자.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마취를 안 하면 엄청나게 아프지 않습니까? 마취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째도 막 찔러도 안 아파요. 희한하게. 이것은 영혼에 죄가 들어와도 회개의 아픔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뭡니까?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 나는 어리석은 자다. 주님, 저는 정말 어리석은 자고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래서 내 육신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핸드폰에 배터리가 방전되면 외부 신호가 아무리 와도 어떻게 됩니까?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빛이 없으면 우리는 무감각한 상태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감각의 성경적인 의미는 잠자는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라는 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다. 그러면 빛을 받은 상태는 어떤 거냐? 죄와 악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빛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빛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 반응하며 지혜롭게 깨어있게 됩니다. 그러나 무감각한 상태는 옛사람, 옛습관에 젖어 그냥 그렇게 잠들어 있는 사람과 같이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 무감각의 상태인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흐름, 유행 그런 거에 그대로. 물론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그들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생명과를 먼저 먹고 선악과를 먹어야지 생명의 대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선과 악을 구별을 하는데 생명이 없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선악을 먹게 되니까 탐욕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빛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된다. 우리 조바로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지혜롭게 사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된다. 그럼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 그 부른다는 것은 기도한다, 예배한다, 찬양한다, 뭐 이런 게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월을 아껴야 된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을 헬라어 언어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때 더 우리가 이해가 잘 되는데요. 이 세월이라는 말은 언어적으로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헬라어 뜻이 있는데요.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간은 크로노스, 시계가 있대. 이 크로노스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적인 시간, 물리적인 시간, 10분 초, 이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카이로스의 뜻은 값을 치르다, 구속, 되찾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세상 거 다 따라가고 볼 거 다 보고 안 된다는 거죠.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열매 맺으려면은 가지치기예요. 예전에 우리 장 집사님이 깻잎 가져와서 이렇게 나눴는데 설명 옆에서 들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잎을 이렇게 가지치 그런 말씀이셨죠? 이렇게 잘라줘야 된다. 그래야지 잘 자라고 이렇게 한다. 예. 지금 이 악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죄와 어둠 때문에 낭비되거나 빼앗길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긴 시간을 적극적으로 되찾아오라는 강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이렇게 무감각하게 살면은 어떻게 돼요? 막 게임도 좋아하고 막 유튜브나 뭐 이런 거에 틱톡 이런 거 너무 빠진다는 거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그런데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이런 쪽에도 빠져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무감각 속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좀 내가 고지식을 하더라도 좀 성경도 읽고 도대체 이 성경이 뭔지, 그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하고 좀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삶. 주님, 오늘 정말 내가 좀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진실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공부 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런 거 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부를 수 있는 청소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에베소 5장 16절 요구한 것처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3장 3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겠죠? 예레미야 33장 3절 33장
거기 보면 33장 3절. 네, 잘했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경을 우리가 암송을 할 때 전체를 읽어야지 그냥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 것만 생각을 한다. 지난주에 세미나를 들면서 한국에서 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서 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윤리는 신앙에 있어서 윤리는 기본이다. 보통 윤리는 기본적을 갖고 그 윤리에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윤리가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거 큰일 난다는 거죠. 신앙이나 하나님을 믿는 다 좋은데 윤리가 안 좋다. 돈을 꿔줬는데 돈을 잘 안 갚은 사람들. 우리 처제가 일하는데 언니 나 지금 바빠서 그러는데 밑에서 쌀 하나만 좀 사다 주세요. 그래가지고 몇 번 사다 줬는데 안 갚는데. 왜 그러죠? 집사님. 왜 그러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도대체. 예? 왜 윤리가 그렇게 그래서 그런 게 참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한번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리는 기본이다. 그리고 그 윤리에 믿음, 신앙이 다 있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뭐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요. 지혜 있는 자,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알고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번뜩이는 빛, 주의 능력, 주의 말씀을 받아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주의 뜻을 위하여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